저는 올해 71세, 작년에 선교사로 은퇴한 박요한입니다. 저는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를 거치며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심과는 별개로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얻어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저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미래를 위한 스펙을 쌓는 데 몰두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 시간조차 제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뜨겁지 않았고 막연히 잘 살다가 천국 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안팎에서는 한국 교회의 선교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이야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소식,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간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던 선교 집회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처절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겠다는 그의 뜨거운 눈빛과 목소리는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명예만을 줬던 제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저를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고되고 험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영혼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리라 결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지만 저의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는 결국 눈물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저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평생 동역자가 될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선교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 지도를 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40이 되던 해에 이역만리 아프리카 땅을 향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 속에 저는 성경을 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송교회였던 서울의 중형교회는 저의 든든한 울타리였고 성도들의 얼굴은 친근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금이 없었다면 저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선교사 박요한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30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작년을 보내고 이제는 노년의 문턱에 서서야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끓어오르는 뙤약볕 아래서 건축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모기떼와 사투를 벌이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름 모를 풍토병에 시달리며 생사의 기로를 넘나든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말라리아로 몇 번이나 쓰러졌고 어린 자녀들은 낯선 문화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젊음, 건강,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예수를 외치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은 저 멀리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파송교회에서 보내오는 정기 후원금은 적었지만 우리는 감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편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나이 71세.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잦은 말라리아와 온갖 풍토병으로 간 기능은 이미 망가졌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동으로 관절은 시큰거렸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얻은 풍치와 백내장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성 피로와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모의 선교 사명 때문에 어린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늘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도 충분히 훈련되었고 교회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파송교회에 은퇴 의사를 알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조국은 제가 떠났던 그때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리는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길거리를 가득 메운 최신형 자동차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송교회는 저를 환영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등단하여 선교 보고를 할 때는 성도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박요한 선교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당회실로 불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딱딱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니 노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장로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노후 계획이라니? 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저의 노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교회가 돌봐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말에 당회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장로님이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은퇴 선교사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재정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후원금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저를 파송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저에게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현실은 암울한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살던 동네는 이미 재개발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친척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모아둔 적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막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당장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70대의 나이에 30년간 선교지에 있었던 제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했습니다. 예전에 배운 지식은 현대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 저에게는 외계인의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키오스크 앞에서 저는 당황하여 땀을 흘렸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는 저를 미로에 가둔 듯 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물론 주민센터에서 서류 한 장 떼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문맹자이자 사회 부적응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신청하거나 예약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여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우리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건가요? 70대 아내의 절규는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들 교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이 정도의 막막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돌아갈 곳이 있었고 기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들이나 한국에 남아 목회하던 동기 목사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은퇴 후 초라하게 돌아온 저에게는 쉽게 연락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닿아도 그들의 화려한 목회 성공담이나 자녀들의 자랑을 듣는 것은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저의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아, 너희는 정말 복받아야 마땅한데 라며 안타까워하는 말 속에는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은퇴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은퇴 선교사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생존을 위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없으시니 요건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선교지에서의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팍팍한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처절한 정보 공유였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제가 파송했던 아프리카 교회의 현지인 사역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박 선교사님,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저는 차마 제 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참함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원망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 몰라라 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들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선교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평생을 바치는 헌신인데 그 헌신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만을 믿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선교는 믿음의 여정이라 배웠는데 현실은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가? 이 모든 고난이 저의 죄 때문인가? 수도 없이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면 제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버스도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지만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몇몇 노인 성도들만이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인 수는 고작 10명, 재정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폐교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저에게 이제는 한국의 시골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라니. 제 마음 한편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선교지에서 갈망했던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은 시절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한국의 이 작은 시골 교회도 오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1세의 나이로 작은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은 열댓 명의 백발 성도들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저는 아프리카 현지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설교나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낡은 교회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내는 다시금 사모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함께 점심을 나누며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마을 주민들도 저희 부부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예배당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잊혀졌던 찬양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노후를 걱정하거나 지난날의 비참함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리카의 박요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박요한 담임 목사입니다. 비록 세상은 저희를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의 비망록이 이 땅의 모든 은퇴 선교사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한국 교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작은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퇴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